오늘 교회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설교 시간에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천국 가지? 그렇게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집과 자동차를 팔아서 그 돈을 몽땅 교회에다 바치면 천국 갈 수 있나요? 아이들이 일제히 아니요. 그러면 매일같이 교회 청소 열심히 하면 천국 갈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러면 동물들을 잘 보살펴주면 천국 갈 수 있나요? 아니요. 그때 한 어린 여자아이 5살 나는 애가 손을 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천국 가려면 죽어야지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오늘 전에 아침에 좀 중요한, 좀 심각한 질문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죽으면 끝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어디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정말 사람이 죽으면 끝인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만 합니다. 정말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다 끝인가? 만약에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복잡할 게 없습니다. 그냥 살다가 죽으면 됩니다. 그러면 죽음이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약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난다면 우리의 신앙에는 의미가 없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세상 어떤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없이 오늘의 현실만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냉혹한 현실만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삶이고, 영혼의 세계가 없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보십시오. 씨앗도 땅에 떨어져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싹이 나오는 거예요. 애벌레도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거기에서 나방이 되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우리 주님 친히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암을 치료하는 약이 개발되었는데 그게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부활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면서 현재 삶도 지금 바쁘고 힘든데 무슨 죽은 이후에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거 생각할 겨를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질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엠마오 2 제자도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다음에 저들은 아무런 부활에 대한 기대도 없이 그냥 엠마오로 낙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부활의 주님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지만 그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의 숫자가 120명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 외에는 다른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자기들의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주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디베랴 바닷가에 물고기 잡으러 나가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지만 저들은 부활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뒤흔드는 강력한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부활의 증인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중심축에 뭐가 있느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초대의 공동체가 갑자기 그들이 이런 강력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저는 신방 갈 때, 중환자실에 갈 때 이 구절을 늘 기도하고 말씀 전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영 성령님,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의 성령을 우리가 이곳에 오시옵소서 찬송했는데, 성령은 무엇이냐?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십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님의 사역의 핵심은 뭐냐? 살리심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면 다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면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면서 저들 안에 부활의 영이 역사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저들은 다 일어나게 되고 부활 신앙을 저들이 무장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 요한 늘 겁이 그렇게 많았잖아요. 늘 두려워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성전 미문에 있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전자들, 그전에는 그냥 지나갔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단 말이야? 라고 지나갔을지 모르지만 부활의 영이 함께하게 되니까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여러분, 복음서에서는 볼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에서 이제 시작되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제 부활의 능력이 바로 저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최종적인 절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가장 모든 불안의 궁극적인 원인을 찾아가면 어디 뭐가 있느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이 권세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중국의 진시황은 13살의 왕이 됐어요. 그는 자기 부귀영화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불로초를 찾아서 동남동녀를 수천 명을 세계에 보내서 찾아다녔지만 그는 결국은 55세 세상을 떠나고 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한 줌의 흙이 됩니다. 죽으면 아무리 미인이고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도 그냥 한 줌의 흙이 되는 것이지 그 이상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인데, 세상 사람이 두려워하는 게 죽음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죽음을 향해서 크게 호령하고 있어요. 애들 말로 한 방 날리고 있는데, 본문 54절, 55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54절,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여러분, 죽음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뭐예요? 두려움, 공포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 죽음을 무력화시켰다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 교주가 죽음을 무력화시켰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어디 있고, 모두가 다 죽음 앞에 다 굴복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서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여러분, 읽기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죽음을 의인화해서 이렇게 멋진 선포를 하는데요. 55절의 말씀 크게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56절.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죽음의 독침이 뭐라고요? 죄요. 그러니까 죽음의 독침은 죄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누가 찾아오느냐? 죽음, 사망의 권세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000년 전에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죽음의 독침이 누구를 찌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찔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대신 돌아가시게 되고,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음의 독침이 주님을 쏘았거든요. 자, 보세요.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 성도님 가운데 그 벌침을 놓는 분이 계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편찮으실 때 이분이 오셔가지고 벌침을 놔주곤 하셨는데, 이분이 오면 우리 아이들이 막 겁을 내서 막 도망갑니다. 왜? 막 벌이 막 날아다니니까. 근데 이분은 벌을 전혀 겁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벌의 그 꽁지에 있는 그 독침이 있잖아. 그게 한번 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야. 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야. 마찬가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죽음의 독침이 예수님을 쏘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죽음의 독침이 힘을 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생명에게 삼킴받게 된 것이고, 저와 여러분 이제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로 무장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외쳤던 거예요.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그는 담대하게 외칩니다. 57절의 말씀 시작.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승리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승진하고 여러분이 잘 되고 무슨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무슨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납작고를 만들고 그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권세를 극복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음의 독침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께 늘 감사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고 몸이 아플 때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당할 때, 인간관계에 어려울 때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늘 부활 신앙을 가지고
때로 우리가 죽음을 맞설 때도 있지만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의 독침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 우리 성도들은 담대하게 외치면서 이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도들은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항상 위닝 멘탈리티를 가져야 돼요. 항상 승리 의식을 가지고, 아니 내 힘으로 이긴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이긴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이긴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승리할 것이다. 다 같이 오른손 좀 먹지고 나는 승리하리라.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이 있는데 궁극적인 원인은 죽음이라고 했잖아, 그죠? 여러분,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한 사도들은,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은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얼마나 그들의 삶이 아름다워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장착한 이후에 너무나 매력적으로 변한 사람들이 많이 성경에 나오지만 특별히 제자들, 여러분 우리 복음서의 제자들을 보게 되면 부활신앙을 갖기 전에는 정말 오합지졸이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 버렸어요. 그렇게 나약했던 비겁했던 제자들이지만 사도행전에 오게 되면 하나같이 브레이브 하트를 가지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서 저들 모두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아시죠? 제자들이 다 순교했다고 하는 사실. 왜? 이제 죽음의 독침인 죄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저들은 목숨을 걸고 부활신앙을 증거하며 나아가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저들의 순교신앙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 아닙니까?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모여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신앙의 중심축이 뭐여야 되느냐? 부활이어야 돼요. 우리가 착하게 살고 남을 도와주고, 여러분 거기에는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안에 다시 부활 신앙을 장착해야 돼요.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희대 박사님은 강남 세브란스병원 암센터 소장이었던 분인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유방암 분야의 완전 실력자로 1년에 암 환자 수술을 600건 이상 하시던 분인데, 안타깝게도 암을 치료하는 의사에게 암이 찾아온 것입니다. 2003년 1월에 대장암 2기 진단, 7월에 대장암이 간암, 골수암으로 전이되고 암 4기 진단. 여러분, 얼마나 심각했는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분의 저서 희대의 소망에 나오는 글입니다. 나는 사망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예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책을 썼다. 인생의 말기는 없다. 생명의 오기가 있을 뿐이다. 암 4기와 같은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분들에게 생명의 오기로 살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분은 워드 프레이를 하면서 4기가 마지막이다, 말기다 그렇게 하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고 생명의 오기를 가지고, 그래서 오기를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오기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글도 있습니다. 나는 비록 암 4기로 투병했고 10번이나 재발했지만 고난 뒤에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고난을 주신다. 나는 모든 일에 감사한다. 10번 재발한 것도, 간과 뼈에만 암소패가 재발한 것도 감사한다. 한쪽 다리를 쓸 수 없는 절름발이가 되었어도 감사한다.
혼자 입으로는 바지도 입을 수 없지만 그래도 감사한다. 다리에 통증이 와서 잠을 못 자고 가만히 앉아서 간신히 눈을 붙여도 감사한다. 환자들 만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의 독침이 빠진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감사 아니겠습니까? 이분은요, 암 환자지만 몸이 조금만 나으면 다시 수술하러 가는 거예요. 왜? 내 남은 삶을 생명 살리는 일을 쓰기 위해서 생명 조금만 힘이 있으면 계속 수술하고 환자들을 신방하고. 나도 암 환자예요. 여러분 힘내세요.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귀한 삶을 사셨고요. 이분은 이렇게 재미있게 말합니다. 제 혈액형은 C형입니다. C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크리스천형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길, 평안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수많은 어려움이 오지만 이제는 이런 부활신앙으로 죽음의 독침이 이제 주님의 십자가로 빠졌는데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이제 부활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이 사람, 암 사기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고 남을 도와주고 섬기고 나가는, 저는 이걸 보면서 감사한다고 하는 얘기가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내가 한쪽 바지를 못 입는데도 감사하고 이렇게 아픈데도 감사할 수 있을까? 왜? 죽음의 독침이 제거됐으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일에도 감사하며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아무리 우리 없다 말하지만 사실은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외에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의 참다운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신용카드가 10개 있어요. 집에 있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 여러분이 아무리 외쳐도 부활 신앙의 카드를 여러분이 사용하지 않게 되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없다 그러지 말고, 나는 다 없지만 카타콤 성도들처럼 부활의 주님이 계시잖아. 죽음의 독침이 제거되었잖아. 이제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게 되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이제 우리 성도들은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을 늘 노래하면서 부활신앙으로 장착하여 어려울 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늘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너무 주신 부활 찬송이 있었어요. 우리 성경민 목사님 오셔서 불렀던 귀한 찬송,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아요.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아요. 왜? 부활의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찬양 함께 하시고 우리 신앙으로 고백하십시다.